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주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제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몸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단일성 그리고 통일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획일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획일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즉 이제 뭐 다 붕어빵처럼 막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렇게 찍혀 나오는 똑같은 모양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보세요. 한 몸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서도 각기 다양한 지체, 직분과 은사가 이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제 그러죠. 이 7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한 몸이다. 자, 그러나 한 몸이지만 이게 획일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한 몸 안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은사와 사역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선물이다 그러죠. 선물이다. 은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과 은사, 어떤 사역들을 마치 이것을 그냥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로 얻어낸 어떤 그러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이 아니에요. 내 노력, 내 업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는 뭐냐면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장시키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몸 안에 각기 다양한 지체가 있다.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알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은사, 직분, 사역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그 직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다 기록하진 않아요. 다 기록하진 않고 이제 특별한 직분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종류의 이 직분만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네 직분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는 여기 사도는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로 활동하는 몇몇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와 선지자의 위치는 특별한 위치예요. 특수한 위치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을 지난번에 한번 같이 봤는데요. 2장 20절 한번 봐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와 선지자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 단순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목격, 그 증언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야기예요. 주님이 모퉁이 돌이세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는 우리 교단 헌법에서 기초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초 직원이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은 뭐예요?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있지 않다. 사명을 완수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성경이 계속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목격을 증언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직분들이다. 복음전도자는 이 복음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전했던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사의 어떤 위치 정도,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나오는데 두 직분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지금 묶여 있어요. 그래서 목양하면서 동시에 가르치는 사람. 누구냐면 오늘날 목사, 저 같은 사람을 지금 이제 이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 직분의 공통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 목사나 교사의 공통점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 직분, 주님의 은혜의 직분을 가르치고 나누는 직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에베소서에서 이 직분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느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는 더 풍성하게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왜 이 직분만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을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온전함 가운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온전하게, 주님의 몸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바는 뭐냐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을 통하여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어요? 귀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주일마다 전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각종 기도회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제자 양육 시간도 있고요. 다른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날 참 이 부분은 더 강조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진짜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이 뭐예요?
성경 공부, 자기들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막 문화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자부터 이제 접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래놓고 자기들 성경 공부하자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단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할 필요가 있죠.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존심 상하는 게 뭐예요? 이단들은 저렇게 성경 공부한다고 아이러니하잖아. 이단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나선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그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힘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있구나. 주일날 예배를 물론이고 성경 공부나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개설하는 각종 성경 공부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만 그러면 결국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직분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에게서, 그러니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님만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각 마디가 있죠. 마디 사역이 있어요. 아마 예를 들면 뭐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직분들이 아마 마디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꼭 목사 아니더라도 이 몸에서 몸을 성장하게 하는데 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는요, 몸의 지체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능이 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나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라고 하는 이상은 직분과 은사와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봉사나 섬김이나 나눔이나 기도나 전도나 어떤 그 사역의 크고 작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다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의 교회,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인데 분명히 나에게도 그럼 주신 바가 있다는 건데 내가 감당할 봉사는 뭐냐? 내가 감당해야 될 섬김은 뭐냐? 나의 은사와 나의 직분과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항상 묻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개인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물론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도 주님의 몸으로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의 특징은 성숙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한 거예요.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죄인이에요. 교회가 또 어떤 공동체냐면 주께서 의롭다 하셨지만 죄악의 찌꺼기를 여전히 갖고 있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여전히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그럴 수 있다 생각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멈춰버려도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장해야죠.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죄와 싸우고
교회적으로도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개인적인 그런 신앙으로도 또 그리고 교회적 신앙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